인사드립니다. 남영환입니다. 어, 네, 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저는 무슨 뭘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도 같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 자체는 아마 모두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저거 뭐 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사실상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우리 과정 공부에서도 약간 하루에 그 신년이라고 하는 단어, 신년. 저는 사실상에 있어서 그 신년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어, 이제 제 자신의 작은 경험 속에서 이 신년의 의미가 상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 400여 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마침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그 과정 그리고서 이렇게 지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던 그 습관 그것이 출애굽한 다음에도 자기 민족끼리도 또 어떤 그 연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노예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5장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어, 그 신은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왜 신년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의 해, 기뻐서 딜라이트하고 조이풀하고 아주 그 익사이팅하는 그런 그 모멘트. 여러분들이 생일 맞이하시면 기쁘시죠? 굉장히 기쁘시잖아요. 또 뭐 그밖에 결혼할 것도 기쁜 일이고 뭐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저 80회 그 벌스데이 투어를 다녀왔어요. 굉장히 기뻐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아주 저 형편없이 지쳐가지고서는 힘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고생하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그 익사이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멘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우리 집안에 와서 일하는 돌쇠라든가 뭐 순이라든가 하는 그런 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 그러니까 49년이 지나면 50년이 되게 되면은 무조건 그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이게 바로 신년의 제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이제 모으는데 우리 저 노 목사님 그 집을 만약에 누구한테 샀다. 이렇게 되면은 50년이 되는 해에는 그거를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으로서는 상당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제도가 그 신년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하나의 그 사회 소셜 그 시스템으로서 언젠가 이런 분이 와서 우리 이 인류를 정말 빈부차라 혹은 그 힘이 센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을 거의 평준화시키는 그런 평화의 시대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성경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굉장히 그 미스언더스탠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레이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기별을 몇백 년 후에 와서 이사야가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데 이사야는 그 레이기에 있는 그 말처럼 그런 말이 아니라 상당히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그 레위기 25장에 있던 것을 굉장히 그 영적으로 확대해서 이사야서가 이제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누군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세상에서 임하셔서 모든 그 슬픔이라든가 혹은 그 힘든 일이라든가 혹은 불공평한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되받으셔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에 있었던 신앙의 개념이 시대를 지나면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 50년이라고 50년이 사실은 긴 세월이죠. 우리 한평생 뭐 50년이 지나면 끝난 그런 세월인데 이건 좀 조금 여담인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은 그 나만 장군 집에 붙잡혀온 누가 있었어요? 나만 장군. 조그만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나하만 장군이 상당히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놀라운 그 기적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 드리기로 하고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를 그냥 킵했을까?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데 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나만이었다면 전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의 전통과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족적인 습관 중에 신용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나만이 어쩌면은 그 아이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사이드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상징으로서 그 신년의 그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늘 제가 몇 분들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기 우리 지금 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나 혹은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나 혹은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 모든 그 내용 중에 공통되어 있는 게 있는데 공통된 게 대개 그 이제 사로잡힌 데서 해방을 시킨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속박에서 자유를 준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제 그 눈이 먼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눈을 뜨게 한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스토리는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내려와서 신약에서의 그 신년의 의미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신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됐기 때문에 50년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예수님 자체가 신년이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조금 좀 같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신년의 의미를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삭개오는 그 사람의 그 occupation, job이 IRS에 이제 그 뭐 일선 직원 같지가 않아요. 그 세무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는. 여러분들 IRS 하면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IRS에서 만약에 편지 하나만 딱 집으로 날라와도 어때요?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닌가, 좀 속된 표현으로 내가 뭘 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제 치과 병원을 하다 보니까는, 물론 제가 직접 뭐 세무 그런 걸 하지 않고 우리 세무서 거기에 저 세무 담당하는 CPA가 그런 걸 하고 그랬지만은 그 계산에 이제 뭐가 있으면은. 근데 어떤 경우에 제가 알래스카에 있는데, 알래스카에 있을 때 그 IRS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잘못해서 저한테 그 리펀드 한다는 그 메시지예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IRS는 보통 너 뭐 세금이 밀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알래스카에 있는데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거액이 저한테 그 리펀드블 하다고 그 통지가 온 거예요. 굉장히 기뻤겠죠. 예. 그 IRS 하여튼 그 세무서의 직원이었는데, 그것도 세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개오는 돈을 상당히 많이 그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업이었어요.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세무서 직원 하게 되면 다 잘 살았어요. 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들 그 세무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넉넉하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 씀씀이가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윤택하게 지냈는데, 그때도 그 사케오도 아마 그 옛날이지만은 그 세무장으로서 상당히 그 물질적인 그런 그 혜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겁니다. 이 물질적인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한국 불행, 어떤 면에서 보면은 늘 마음이 무겁고 그 걱정하고 내가 죽으면은 이 재산이 다 어떻게 될까, 뭐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세븐스 어드벤티스트들한테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 그 배후라든가 우리나라 지금 뭐 미국 모든 그 경제 시스템들이 모두가 다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고 직장을 갖고 그다음에 사실상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는 지금과 같은 그 사회 시스템은 공부하는 그 자체도 그 어떤 자기의 그 미래에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확,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삭개오가 돈이 굉장히 많았던 거로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실히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어디 살든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지금과 같은 무슨 이런 인터넷 소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옛날이지만은 지역마다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 그분을 만나면은 여러 가지 무슨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 심지어는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억압과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많이 듣고 그러다가 삭개오가 어느 날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그 뉴스를 듣고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일을 스탑하고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오시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게 자기가 예상이 빗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옹이하고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저히 자기가 만나기는커녕 이렇게 바라보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죠. 그러는데 그 옆에 이 높은 뽕나무를 바라보고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최소한 내가 저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볼 수 있겠다. 뭐 만나라고는 생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뽕나무 위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벌써 예수님이 그 가까이에 오셔가지고서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는 그런 말을 삭개오가 듣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삭개오가 아닙니다. 나 여기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고 삭개오가 immediately 즉시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삭개오가 비록 돈은 많고 부자고 그랬지만은 그의 그 반응,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 이게 우리들이 참 바라봐야 될 그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바로 내려왔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훑어보시고서 삭개오의 그 마음 속에서의 변화를 즉시 불러일으키실 때에 삭개오가 크게 어나운스를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가지고서는 돈을 이렇게 훑고 그런 부정한 일이 있는 게 발견이 될 경우에는 자기가 4배나 되는 four times 그거를 갖다가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참된 회개라고 저는 봐요. 그 회개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개인 가정 방문 좀처럼 하시지 않는데 여기에 그 아주 상당히 특이하게 삭개오의 가정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그 기적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데 삭개오의 스토리가 계속 나오지 않지만은 앞으로 제가 몇 사람들을 더 소개하겠습니다만 예수를 만나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만나는 건가? 죄송합니다. 제가 60년 이상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순전히 저는 재림교회에 들어가서 60년을 넘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 어느 모멘트가 예수를 만나는 건가? 삼육대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오야봉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저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봐요. 그러나 이 삭개오 같은 그 진정한 그 만남 그래서 기뻐가지고서는 이 뭐 내 재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자기가 치딩한 게 있으면 4배를 갖겠다는 거는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왜? 자기가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희열, 기쁨, 조이풀한 거, 주빌리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지금 삭개오에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얘기는 이미 삭개오의 다른 것들 여기 좀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다 일일이 표현을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삭개오가 그 지난날의 모든 죄가 예수를 만나면서 용서를 받았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혹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일생을 이렇게 살고 70, 80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그 세월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것이 그렇게 기뻐야 돼. 왜? 뭐 때문에? 무슨 뭐 돈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금전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속에서 이 삭개오가 사실은 그 뽕나무에서 뛰어내려오고 한 거는 그 구세주 예수를 그의 영적 눈이 뜨여가지고선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내 지나간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이미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제는 내가 소유한 이 세상적인 물건들은 혹은 물질들, 재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그 모멘트가 바로 삭개오에게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거라든가 혹은 이제 조금 후에는 제가 그 질병 가운데서 놓인 분들이 있는데 질병 가운데서 놓였어도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영적으로 그의 그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를 지나가다 보니까는 아주 딱한 얘기를 해요. 나는 여기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 깔고 앉아 있는 방석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을 바로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지체하고 뭐 핑계대고 아 오늘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면 immediately 즉시 이 사람도 그 생각해 보세요. 38년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예수의 음성 예수의 음성에 그런 아주 기적적인 그 에너지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그냥 일어나가지고는 가는 그런 그 기적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도 그 질병에서 해방이 됐지만은 그 질병과 플러스 그가 지은 모든 지난날의 잘못, 죄의 용서, 영적으로 나를 구속해 주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에서 이 안진뱅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은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여러분들 그거 한번 저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소경에 대한 스토리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 이제 이렇게 병 나은 거 뭐 고치는 거 보면 그 몇 장 몇 장에 몇 절 이렇게 되게 나오고 그러는데 요거는 요한복음 9장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이렇게 아마 그 길에 있었던지 이랬는데 그때는 스타트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먼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전통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자기네들이 그 갖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 혹은 전해 내려오는 이런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저 지금 소경이 누구의 죄로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 내용 다 아시죠?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his own simple life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둘 다 아니다. 그런 의미가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거는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 이런 거를 탓할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이니까 그게 프라이어리티다. 지금 뭐 누구 죄 따지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프라이어티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지만은 뭐가 먼저 해야 할 일인지, 뭐가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 소경이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못에 가서 눈을 씻는데 그 전에 저도 의학을 공부했고 우리 저 박장님 카디올로지스트로 이제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 또 노 목사님도 약을 공부하시고 그랬는데 이 무슨 약을 준 게 아니고 눈을 뜨는데 그게 아니고 침을 뱉어서 어디다가 진흙에다가 그것도 진흙을 이겨가지고선 그러니까 아마 그 흙이 좀 굉장히 드라이했던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려고 눈에다 붙이려고 그러니까 그게 파우더 좀 흙의 파우더 비슷하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서는 그거를 믹스하신다고. 그래서 연고같이 해가지고 눈에다가 그거를 붙인다고. 이거는 우리 오늘날 의학을 공부하는 우리 시대에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낫더라.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눈에 이렇게, 뭐 어차피 눈을 못 보는 거니까 눈에 흙이 묻었는지 모르고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서 씻으라고 그분이 그랬는데, 그거를, 에이, 흙 같은 걸 여기 눈에 묻은 거 없고, 혹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눈에 뭐야, 그거? 그 흙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다 그냥 참고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신뢰함에 가는 그 여정. 우리들이 그런 것은 신앙생활에서 여러 면에서 그 일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비과학적입니다. 우리가 비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이상적이고 이지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내리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그 초자연적인 그 이면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는 하여튼 이 소경이 그대로 순종을 해서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으니 눈을 뜨게 됐어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눈을 뜨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이건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다. 난생 처음 백합을 보게 되고, 난생 처음 공중에서 노래하는 새를 보게 되고,
아, 이거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새구나. 그 아름다운 새의 목소리, 그리고 그 새가 날아가는 광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흥분이 되고, 그리고 기뻐했을까요? 내가 이제 눈을 떴으니까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얼마나 익사이팅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날이 해픈 투비 이상하게 안식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 그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막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제가 눈을 떠서 보게 됐습니다. 야단을 하니까는 제 바로 그 바리새인과 또 거기에 이제 서기관과 이런 전통 그 율법자들이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갖다가 혼을 내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야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이 애가 그 눈을 떴다고 그러는데 이 진위를 좀 확인하자. 그래서 친자 그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렀더니 부모가 얘가 눈이 났다고 눈이 멀었었는데 눈이 지금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얘가 진짜 맞소. 당신 아들 맞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모가 아주 대답을 현명하게 해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인 거 그건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가 눈을 어떻게 뜨고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기뻐서 날뛰고 나를 보고서 손을 붙잡고 어머니 그동안 저를 보호하시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인사하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 아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난처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작 눈을 떴는데 자기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한 분이 누군지를 찾지 못해. 어떤 분인가? 내 눈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군가?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 심정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가십니다. 곁에 가서 네가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인데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 예수님과 소경과 호는 일치가 되는 순간이고 그의 영적인 눈이 또 뜨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육적인 눈이 떠서 새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는 그거와 함께 이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영적 눈이 뜨는 이 사람은 더블 그 블레싱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장 전체가 쭉 읽어가게 되면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도전을 줘요. 눈이 멀쩡한 사람들은 영적 눈이 멀어서 지금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피하고 이러지만 영적 눈이 멀게 되면은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소경인 상태에 있는 것을 묘사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중요하지만 내 영적 눈이 멀게 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가려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 교회에게 원행, 경고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납니다.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라오디게 교회에 사는 사람들 눈이 멀어가지고서는 시대의 징조도 구별이 안 되고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곤궁한 상태를 벌거벗고 눈 멀고 가난한 그런 빈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여해서 부족한 게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경우도 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8시 반이라고 하셨죠. 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무슨 질병이 있었나? 이거는 질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큰 병에 걸려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 8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 7장에 보게 되면 한 청년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에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스테반이었습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광경을 직접 바라보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그 그의 영혼을 어마어마하게 속박하고 그 사람을 억누르고 참 하나님을 찾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된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나중에 또 빌립보서, 요새 우리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 아주 화려한 스펙이에요. 그 사람은 예를 들면 뭐 8일 만에 할 일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가말리엘 그 학문의 제자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 이런 아주 대단한 그 정통 유대교의 그 기준에 맞춰 보면은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그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스펙 자체가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이 문제가 우리한테 도전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 여기 지금 우리가 소개했던 삭개오나 혹은 안진뱅이나 혹은 날 때부터 소경 혹은 다른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 환경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뭔지를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우리가 아는 대로 스테반을 잡아 죽이는데 함께 동참했고, 비슷한 그런 그 어사이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사이먼트를 가지고서 그 공회의 공문을, 그러니까 소위 요즘 얘기하면은 어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 있는 사람들의 그 명단, 거기에 뭐 제자들도 들어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리스트, 공문을 가지고,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거로 사도행전에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가는 길이 굉장히 그 멀다고 그래요. 저는 뭐 성지 순례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 먼 길을 가는데 이 혈기 왕성한 사울이, 그때 당시엔 사울이었습니다. 가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 고민이, 사도 바울은 고민의 사람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고민이 있는 사람과 특별히 신앙의 고민을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아직도 그냥 사울로 사는 그 신앙인이 있고, 고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의 고민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믿고 깨닫고 터득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을 가지고서 그걸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의 거의 그 100% 개런티가 뭐냐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목사님, 여기 지금 목사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에너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스테반이 죽을 때 그 평온한 모습, 정말 그렇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악담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렇게 죽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정말 인간으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숭고한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닐까?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이게 정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왜? 스테반을 보니까는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악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막 악담하고 욕하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자기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스테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사울이 마음의 흔들림이 왔다고 봐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고민을 하는 시간. 내가 유대 전통 교인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교회,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일까? 그런 고민을 하고서 그 담에색을 가면서도 내내 이 공문을 들고 가면서 이 공문에 보니까 리스트가 한 몇 사람 됐는지, 한 10사람 됐는지 몇 사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 제2의 스테반, 제3의 스테반, 마음에 그게 이제 흔들림이 있었다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제2의 스테반, 제3의 스테반을 상상하면서 그러나 그게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어사인된 임무였기 때문에 그는 계속 다메섹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금세 아셨죠. 사울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벌써 예수님께서 알아채리시고서 그 다메섹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거의 사도 바울이 그냥 길바닥에 쓰러졌으니까는 압도당했으니까는 그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걸어가면서 들은 게 아니고 그 소리에 거의 기절하시게 쓰러졌으니까는 그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가 그 공문 모르긴 해도 이렇게 찢어버렸을 거예요. 공문 버리고 다메섹을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서 오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전격적인 그 변화의 순간을 성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서 제 생각에는 바로 뭐 예수님 12제자들이 있었으니까는 그 제자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길로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들은 음성, 네가 핍박하는 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이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야말로 정말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는데 그 전통과 자기가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그 순간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어떤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의 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그 한적하고 아주 외로운 그 황무지와 같은 그런 광야에 가서 광야의 신학을 합니다. 3년 반 가까이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제 생각도 그랬지만은 본의 아니게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좀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휴전선에 가서 4년,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서 8년, 도합 12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어떤 의미를 저에게 부여하나 그런 이제 생각을 물론 그 당시에도 했지만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지내는 그 시간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종의 모방 신학을 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뭐 신학을 했다든가, 내가 무슨 뭐 치과 의학을 했다든가, 뭐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가장 나에게는 소중하고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과 판단하에서 사도 바울을 모방하는 그런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경을 정말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상의 깊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그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알래스카 같은데 안식일이나 혹은 일요일 같은데 환자가 없으니까는 어떤 제 사무실에 앉아서 찬미가를 이렇게 부르게 되면 1장부터 이렇게 불러갑니다. 100장, 그다음에 200장, 300장, 400장, 500장 그 찬미가가 끝나요. 5시간 걸려요. 그 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 찬미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성령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로 그 은혜 예배를 드린 적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백커빌에 와서 이사를 와서 지내는데 이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농사 짓고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일찍 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찬미 예배 드릴 때 그저 찬미 한두 곡 부르면 됐지. 그래서 제가 아쉬워요. 우리 집사람 없고 그럴 때 지난 한 2주 동안 이제 저 여행을 간 사이에 그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찬미 그 가사 속에 거기 그 찬미 가사를 지은 그 제인 크로스비 우리가 잘 아는 데는 그런 분은 소경인데 눈이 먼 분이었어요. 그런데 88세를 사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 성시를 짓는데 성시를 자그마치 8천 곡을 지었어요. 우리 찬미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찬미가 그분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했을 때. 그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그 감동을 저한테 이렇게 주고 그러는 찬미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지금 오늘날 이 복잡한 이 세월 속에 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든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10년의 기쁨은 5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래서 내 지난날의 모든 부족함과 그러면서 그 용서함, forgiveness 그 용서함을 체험할 때의 그 기쁨은 일회성이 아니고 순간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삭개오나 안진뱅이나 혹은 다른 저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그 사람들의 방향을 이렇게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를 돌려놓기 때문에 그 기쁨은 약간의 그 업앤다운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끝이질 않아요.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너 뱃속에서 흘러나리라 하는 그 체험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메마른 그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와서 앤드루스를 가려고 하다 못 가고 글렌데일에 정착을 하고 글렌데일에서 우리 선후배 되시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교회의 일을 아주 열심히 했고 수석 장로를 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생이었지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 신앙의 기쁨, 어떤 때 제 인간의 그 본능적인 그 성격,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집사람에게나 혹은 아이들에게 저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의 제 모습이 아니고 저의 그 모습,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중적인 거. 아이들이 그 제일 싫어하죠.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르냐. 아빠는 교회에서 장로요,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 그러는데 집에 와서는 아주 호랑이같이 애들을 다루고 이러는 저의 그 본래 그 성격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좀 좋아하지만은 제 작은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제 생애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제 뱃속에는 영생의 강물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샘물을 마시는 그 기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이상으로 제 부족한 일종의 그 감정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